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선한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무농사를 밭에서 지었나 봐요. 근데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사람만한 무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고을 원님이 이렇게 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함에 그 큰 가장 귀한 물을 원님에게 가져간 거예요. 이 원님이 기특하잖아요. 야, 어떻게 나를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고 그 일을 너무 기뻐하고 부하에게 이렇게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있으면 한번 내와봐라 했더니 며칠 전에 들어온 귀한 송아지 황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 물을 받고 황소를 준 겁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가득 났습니다. 그 옆집에 살던 이 일을 들은 배가 아픈 농부가 나타났어요. 야, 저 사람이 물을 갖다 바쳤는데 황소를 받았으면 내가 우리 집에 황소를 갖다 주면 땅을 주겠네 하는 마음으로 원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원님이 그 마음을 잊고 기특한 마음에 관가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갖다 주어라 했더니 아까 전에 들어온 큰 사람만한 물을 그 귀한 물을 갖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부해진다. 더욱 부해진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일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우리가 청지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감사하는 거였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청지기들의 사명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큰 감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일에 더 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감사하는 삶인 이유는 청지기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청지기는 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 자신의 몸까지,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었고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예씀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내 거야. 내 힘으로 얻은 거야.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감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점점 더 부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부는 꼭 물질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안전해짐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선합니다. 그러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삶의 이야기를 마주할 힘을 얻고 감사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감사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일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평강,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지요. 무사안이라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강은 세상에 없잖아요. 폭풍우가 내리는데 새끼새들이 어미새의 품 안에 있어서 느끼는 그 안전함과 그 평안함을 평강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는 평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다, 청지기의 사명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감사하는 삶에서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썼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에 바울의 감사가 가득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갇히게 하셔서 오히려 더 복음이 진전되게 하심에 내가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이 갇혀 있는데 아니래요. 여기가 선교지래요. 삶을 바꾸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걸 성경은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 속에,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죠? 이 일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일이 결정될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마주할 힘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가운데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내 거, 내 영광, 내 높아짐, 내 인정을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시로 우리는 내 거 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할 힘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영광은 자기가 쏙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걸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 좋은 일이면 감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지요, 사실. 교만하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도 내 삶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뭐 돌아가다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 일이 어려운 일이거나 아픈 일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힘들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울어도 되지요. 울고 싶을 때는 좀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너지지는 않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흔들려 버려서 우리 삶을 우리조차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 일이 감사로 이어지게 합니다. 내가 화를 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복이었네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지요. 내가 잘 버텨보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향해 그 약속을 향해 기도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라는 힘을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지난번에 제가 장바울이라는 목사님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장바울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 같네요. 오늘도 이 장바울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사역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러다가는 진짜 죽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산에 기도하러 가려고 가는 길에 터널을 지나가는데 꼭 자기 인생하고 똑같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터널 같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예쓰고 헌신했던 그 일의 결국이 공황장애이고 우울증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터널은 산을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란다. 내가 인생의 큰 산을 지금 만났는데 그 산을 너 혼자 넘으려고 하면 그 산이 얼마나 힘이 들겠니? 내가 기뻐서 너에게 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여서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네가 그 일을 잘 나와 함께 통과하기를 원한다.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나와 함께 그 터널을 함께 뚫고 가보자.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큰 산이 너의 배경이 되고 너의 간증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공황장애에서 일어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고 삶 속에 이러한 선택을 할 힘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삶을 버티게 해주고 견디는 힘을 주고 우리의 아픔과 실수와 부끄러움이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는 힘이 말씀 속에서 찾아오는 그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말을 무엇을 하든지 입으로나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일이 쉬운 것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지만 안 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속으로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얼마나 세상이 바쁜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밖에서 돈 벌면 그렇게 못 살걸요. 뭐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안 보진 않잖아요. 보고 싶은 거 안 보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써도 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48시간이어도 바쁠 겁니다.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느냐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같이 말씀의 공동체가 됩시다.
같이 말씀을 공부해 봅시다. 같이 말씀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라고 서로를 권면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라. 오죽하면 제가 그 제자 훈련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일 날에도 좋고 금요일 날에도 좋고 토요일 날에도 좋고 주일 날에도 좋고 하고 싶은 날 있으면 아무 때든지 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를 이상한 사람이나 답답한 목사로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고리타분하네, 너무 독하네, 너무 귀찮게 하네, 부담스럽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라도 이야기 안 하면 우리 교회 누가 그 얘기를 하고 누가 말씀에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외쳐야 되니까 제가 힘들지만 저라고 마음이 좋겠습니까? 신청을 안 해요, 신청을. 오늘 가시기 전에는 다 신청하고 가세요. 수요일 밤만 할 거니까 수요일 끝나고 한 팀 모아야 되겠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수요일 날 꼭 신청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튼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라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삶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삶을 버틸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신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안전하고 평강한 삶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저라도 외쳐야지요. 그러다 보면 친구가 생기겠죠. 말씀을 함께 가까이 갑시다. 우리 같이 말씀으로 살아가 봅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렇게 함께 권면하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맛을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그 안전함을 경험을 하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씀대로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 수첩 다 받아서 감사 제목 쓰고 계세요? 그 감사 제목 쓰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특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 제목이 생각이 안 나면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뭘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 제목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떠오를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내 욕심을 챙기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화를 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감사한 일들, 소중한 사람을 찾는 일들, 또 소중한 일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필요한 사람은 중환자실을 데려가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한함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못 사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실제로 사실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예수님 품에 안기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하고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져야 될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를 찾아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가 가득해서 우리 교회가 그 감사의 힘과 감사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고 또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채우기를 소망하는 그 일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